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빈자리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임지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집을 나서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의 이름과 삶의 이야기, 그 삶의 작은 조각 하나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품고 계시지요. 우리 사회의 안일함과 생명에 대한 무책임함 속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를 마주했습니다. 희생된 이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고 깊은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저희 또한 힘 모아 연대하며 함께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은 왜 그곳에 갔느냐를 묻는 사회가 아니라 왜 그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는가를 끝까지 명백히 묻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참사의 진상을 분명히 밝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회를 더욱 안전한 사회,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온전히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10월 29일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현장의 증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고 임종원님 아버지 되시는 이믹철님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종원 아버지 이믹철입니다. 고맙습니다. 참사의 깊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유가족들의 곁을 지키며 함께 기도해 주시는 기독교 사회 선교 연대회의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성도 여러분들과 목회자 여러분들 앞에 서니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과 피 맺힌 탄식이 다시금 쏟아져 나오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그 차가운 길 위에서 허망하게 떠나보낸 지 벌써 3년 반이라는 엄연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며 세상의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우리 유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 밤 그 깜깜한 골목 위에 그대로 멈춰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왜 내 아이가 돌아오지 못했는지, 국가와 사회는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그 당연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외치며 차가운 아스팔트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 외침 끝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수많은 눈물과 단식으로 겨우 특별법을 통과시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출범시켰습니다. 이제는 마침내 어두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억울함이 풀릴 줄만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은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훨씬 지난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결과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특별조사위원회도 진실규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진실만을 쫓아야 할 특조위는 내부의 이해관계와 분란으로 얼룩져 공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 한번 해보지 못한 채 특별조사위원장이 사직하고 수장이 공석이 되어 다시 임명해야 하는 기가 막힌 사태까지 목도해야 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임무는 뒤로 한 채 내부 싸움으로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특조위와 정부의 방조를 보며 우리 유가족들은 이제 기존의 조사기구나 수사기관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루속히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검을 통해 감춰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만이 억울하게 떠난 우리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오늘 저는 유가족이 처한 잔인하고도 피 맺힌 현실을 이 자리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감히 여러분께 기도를 청하고자 합니다. 3년 반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사방이 꽉 막힌 거대한 벽만을 마주하다 보니 우리 유가족들은 이제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쳤습니다. 희망이 고통이 되고 기다림이 절망이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이 깊은 트라우마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슴속에 쌓인 억울함과 슬픔, 맺힌 한이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서로를 보듬어야 할 유가족끼리도 일상의 아주 조그마한 일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분노를 조절하기 힘든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다가도 피눈물이 흐르고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 이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서 우리는 매일 죽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 잔인한 영혼의 감옥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저희 유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메말라 부서져 버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깊은 상처와 분노를 이겨내고 서로를 다시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의 손을 모아 주십시오. 세상이 진실을 덮으려 하고 우리가 믿었던 제도마저 파행으로 얼룩질 때 성경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따라 열린 오늘 이 원래 기도회는 저희 유가족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보트목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여러분의 슬픔으로 여겨주시고 함께 분노하며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모진 폭풍 속에서도 다시 걸어갈 용기를 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부디 우리 유가족의 시린 손을 끝까지 놓지 말아 주십시오. 하루속히 특검을 통해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를 향해 함께 매서운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극심한 트라우마와 분노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의 정신적 치유와 영혼의 평온을 위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안전한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의 이 외롭고 눈물겨운 싸움에 끝까지 방패가 되어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내주신 따뜻한 연대와 기도의 마음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떠난 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3년 반 동안 지치고 또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과 또 진상규명이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위로의 박수를 한 번 더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뜻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아멘. 이 시간 평화교회 연구소 박형수님 나오셔서 애도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늘뜻 펴주시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3년 7개월이 지난 오늘입니다. 문득 세 번째 주기를 지나는 작년 말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픔에 가장 잘 연대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예배하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말이죠. 물론 참사를 특별하고 도드라지게 기억하는 행사들도 분명 필요한 행사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긴 일상의 시간을 짙은 슬픔 속에 살아가셔야 할 별가족분들에게는 어쩌면 그 일상의 곁에 묵묵하게 그러나 굳건히 함께 머무는 일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태원 참사 그리스도인 모임 동료들이랑 여기 와서 그때 계셨던 별가족분들과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그때 가족들이 호소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마음에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별들의 집이 이곳에 마련되고 나서부터 오히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서울시청 앞에 차가운 길거리에서 분향소를 차렸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연대하는 이들과 지나가는 수많은 시민들이 들려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반면에 위로하고 함께 애도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애도의 자리가 뚜렷한 장소성을 얻고 나니까 오히려 연대인들의 발길이 줄어드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현재 겪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더없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애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슬픔에 동참하고 애도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애도를 하다가도 제 속에서도 많은 계산이 일어납니다. 분명 아프고 슬픈 일인 건 맞지만 당사자가 아닌 내가 이 슬픔을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 혹 내가 표현하는 슬픔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의 찢어지는 슬픔에 감히 가닿을 수나 있는 것인지 때로는 주저하고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애도의 적정 기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억합니다. 참사 직후에 일주일 동안 일방적인 애도 기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슬픔을 손쉽게 덮어버렸던 그 일당들을 저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듯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도 쉬운 망각을 강요하고 섣부른 회복을 권하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바쁘다라는 좋은 핑계 뒤에 숨어서 이곳에 연대하는 일을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언젠가 영화 햄넷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온 몸의 감각을 열어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애도를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들의 이름을 빌려 아주 위대한 비극을 써 내려가는 그런 애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 연극을 보면서 무대 위에 있는 주인공에게 손을 뻗으며 함께 우는 그런 애도의 모습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저마다의 모양을 가진 애도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아픔을 감각하는 깊이와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 모든 차이를 지닌 애도들이 결국에는 존재의 부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영화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있어서 오늘 시작된 이 연례기도회는 저에게는 또 다른 애도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애도를 이겨가게 하는 닷과도 같은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원례기도회에 임하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참회 그리고 다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둘 모여서 오늘 원례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슬픔이라는 것은 사실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의 반응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여기죠. 하지만 저는 그 슬픔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맞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네, 복음서들을 보면요, 그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직후의 순간들을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외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슬퍼했다라는 기록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을, 또 자기가 따랐던 지도자를, 또 구원자를 잃었잖아요. 상실했죠. 당연히 비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인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째서일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뭐 상실의 슬픔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인간의 너무 당연한 감각이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지 않고 생략한 것일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을 지배했던 감정을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순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순간, 빈 무덤 앞에서의 순간,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이후의 순간조차도 제자들을 짓눌렀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고,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 근처에 가지 못했으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 바다로 도망쳐 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이죠. 마리아는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발치에 끝까지 서 있었던 세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성서가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표현하진 않았겠지만 암시를 할 수는, 슬퍼했다라는 걸 암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마리아는 그런데 빈 무덤 앞에서 유일하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도 참사 앞에서 많이 슬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슬픔이 지나고 나라가 정해주고 국가가 정해준 슬픔의 기간이 지난 이후 어떤 이들은 지나가며 수많은 말들로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슬픔의 반대말이 긍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슬픔의 반대말을 망각이다라고, 혹은 삶의 회복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애도를 그토록 반대하고 불편해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3년 7개월 동안 별가족과 연대인들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진저리치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만 슬퍼하고 일상을 회복하라. 눈물을 거두고 다 잊고 새 출발을 해라. 더 이상 울지 말고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살아야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와서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애도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애도를 이어갈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료이자 힘이며 용기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애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간 덕분에 비록 부족할지라도 진상조사의 첫 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슬퍼한 이들 덕분에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슬픔이었고 우리의 애도였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갔던 애도야말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생명의 가치를 세워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무덤가에서 유일하게 슬퍼했던 마리아만이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몸을 직접 만져보지도 않았으면서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다정한 음성만으로 단번에 주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으로 빚어졌던 그 예수를 향한 뜨겁고 애틋한 사랑이 마리아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준 것이죠. 반면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상처를 만져보기까지 했던 제자들, 아니 그 부활의 주를 겪었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디베라 바다로 도망치는 무력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연대인 여러분, 저는 그동안 슬픔의 반대는 긍정이라고 혹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회복이라고, 일상의 회복.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이 슬픔과 애도를 여전히 꽉 쥐고 맞서야 할 대상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에요. 세상으로 하여금 참사를 잊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에게 망각을 종용하며 책임자들이 고개를 돌려 책임을 회피하게 하고 진실을 어떻게든 덮게 만드는 그 모든 거대한 악의 배후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일상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세상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서 숨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애도의 불을 끄려고 할 때 우리는 때로 눈물로, 때로는 기자회견으로, 또 때로는 외침으로, 또 때로는 단식으로,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예배와 기도로 애도의 불씨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마리아의 눈물을, 애도를, 그 속에 섞여 있는 용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진심으로 예수의 상실과 부재를 슬퍼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는 아직 진실의 빛이 온전히 비치지 않은 이 이태원의 골목과 별들의 집 곁을 떠나지 않고 눈물로 곁을 지키며 계속 애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멈추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의 애도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슬픔을 연료 삼아 이 땅의 정의와 위로의 꽃을 피워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쉽지 않은 발걸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애도를 이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전히 일상 속에서 가장 깊은 슬픔을 견뎌내고 계시는 우리 모든 별가족분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마리아야라고 다정히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부활의 주님의 이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애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유가족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거룩한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모두 성찬상을 향하여 두 손을 뻗어 성령의 임재를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빵과 잔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고난의 길을 앞서 가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에 빵을 손에 집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신앙의 신비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새 언약의 백성인 온 세상의 교회가 이 빵과 잔을 나눌 때에 당신의 나라 드러나게 하시어 온 세상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끄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한번 부른 후에 한 사람씩 나와 포도주의 전병을 찍고 먹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나눈 우리의 떡과 잔 너와 내 맘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성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빛을 보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며 약함 가운데 강함을 보고 분열 가운데 일치를 바라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 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원래 기도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서로를 마주 보면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회는 기독교 사회 선교 연대 회의가 주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기도회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7시 별들의 집에서 모입니다. 다음 달은 6월 25일 목요일 7시에 기도회를 진행하오니 그 자리에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고 또 질문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또 희생자와 또 유가족들 모든 이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파송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별가족 분들을 향해 손을 뻗고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한국교회 인권센터 류승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부분들이 다 해소되기 전에는 이 애통을 멈출 수 없는 우리 별가족들과 또 가족들 곁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연대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로 작정하는 모든 연대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